오늘 받은 말씀, 지난주에 받은 말씀인데 한 번 더 말씀 속에서 제목을 좀 달리했습니다. 그 한 자리,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맥주 감사절이고 교회 30주년 기념 감사주일인데 그 한 자리가 비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30년 아니라 300년이 기념을 한다 할지라도 그 한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그 한 자리가 비어 있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추수, 맥주, 성탄절 아무리 많은 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한 자리가 비어 있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그 한 자리 했습니다. 자, 맥주절은 6월절 백성인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걸음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노예된 지가 400여 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질질마다 문설주와 인방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있는 가정에는 재앙의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고 그 피가 없는 애굽의 가정에는 죽음의 재앙이 들어가서 장자를 모조리 다 죽였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바로 왕이 항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내보내게 되지요. 이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제 그 날입니다. 그때 보리를 거두어드리기 때문에 맥주절이라고도 하기도 하지요. 또 7일을 7주로 지난 날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 그렇게도 하기도 합니다. 오순절, 맥주절, 77절 이제 같은 날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신약에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성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그 시간에 마가다락방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요. 오순절이라 그렇게 말하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광야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제 이 맥주절이고 오순절이겠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인도받음에 또 금년도도 이 7월 둘째 주일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설립된 이후 30년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또 더더욱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쭉 돌아볼 때에 좀 많은 감사할 일도 있었겠고 때로는 하나님 이렇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저는 목회에 참 평탄한 그런 목회가 될 줄 알았어요. 신학교 다닐 때도 우리 교수님들이 이전사는 앞으로 목회를 참 잘할 거야 등등 칭찬도 듣고 말입니다. 또 제 성격이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목회가 참 평탄할 줄 알았는데 어느 목사님 이상으로 참 어려웠던 그런 목회가 아니었겠는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나빠서보다도 그런 뜻이 아니라 사탄의 역사가 많았다 이 말씀입니다. 교회 개척할 때부터도 온 동네방네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선 데서 반대해서 현수막 걸고 건축하는 데 자리에 들어눕기도 하고 술판 버리기도 하고 동네 동장님이 삿대질을 하면서 네가 목사냐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볼 때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동장님도 그 위에 얼마 안 가서 죽어버리더라고요. 공무원의 그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에 참여 가담해서는 안 되는데 말입니다. 또 가담을 해버렸어요. 그 아들을 하나님이 저 못에서 고기 잡다가 배가 뒤집어져서 죽어버리더라고요. 가장 반대했던 그 옆집에 그 주동하는 그분의 장남이 말입니다. 교통사고로 가버리더라고요. 참 무서워요.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나가시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들었을 때 진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웃에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저 옛날 드림마트 자리에 그거 처음 들었을 때 말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참 지나는 거 보니까 다 그래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 교회의 변은 어디냐? 목적지를 향하여서 지금 항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항해하고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이 지역 복음화에 의해서 민족 복음화에 의해서 우리 교회는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진다 할지라도 아무런 좋은 시설을 가진다 할지라도
항해에 있어서 선장이 없다면 소용이 없잖아요. 선장 되신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가 항해 중에 바람과 파도를 만나서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배 안에 그 한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이다. 그 한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배를 노조가 배는 여기에 제자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가버나움이라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이 한밤중에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언제냐? 새벽 한 3시쯤 되는 한밤중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그러면 떠났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은 산에서 지금 기도하러 가셨는데 오질 않습니다.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지금 기다리고 계셨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먼저 가라고 안 오시는 거예요. 그 기다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어두운 시간에 출항을 했습니다. 갈릴리 바다 폭이 한 10km 정도 되거든요. 10km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한 5km 정도, 한 반 정도 갔는데 갑자기 그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가는 중에 잔잔했던 이 바다가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바다를 가지고 놀다 하던 이 몇 명의 제자, 어부들이잖아요. 그들도 어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광경을 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보시고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걸어오셨습니다. 물 위로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파도가 치는 그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구해 주셨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지난 주일 받은 말씀이지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 배가 왜 그렇게 풍랑을 만나서 고통을 당했느냐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걸음에 왜 그래 풍랑을 만나서 고통을 당했느냐 말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배는 지금 제자들만 타고 가는 배였습니다. 그 한 자리가 비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숙련된 어부도 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좋은 자도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 해결길을 찾지 못하고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풍랑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알지 못하고 유령인가 심지어 요물인가 하여 더더욱 놀라 자빠졌습니다. 육신적 고통, 정신적인 고통이 배가 더해졌습니다. 왜? 저들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걔가 멍해도 괜찮잖아요. 엄마가 아버지가 지켜줄 줄 알고 말입니다. 호랑이가 덤벼든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괜찮아. 이게 어린 아이의 마음이잖아요. 오늘 이 배에는 말입니다. 반드시 타고 같이 가야 될 분이 안 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라는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배도 오랜 목회 경험이 있는 목회자도 있다 할지라도 그 목회자 가지고 그 배는 순항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연륜이 있고 경험이 있고 연세가 많은 장로님들이 계신다 할지라도 그 장로님으로서 이 배를 항해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도 있을 것입니다. 대학 교수님도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훌륭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훌륭함 가지고 그 교회라는 배는 순항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보면 그 배가 말입니다. 큰 배가 풍랑을 만나서 교회가 분열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도 됩니다. 우리들 주변에서도 참 저 교회 좋은 교회인데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고향 교회 참 자랑 많이 했잖아요. 그 장로님도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교인들 자랑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자랑을 많이 했던 그 교회인데 이제 자랑을 못하겠어요. 얼마 전에 17년 동안 계시던 목사님이 갑자기 임지를 옮기시더라고요. 또 교회 장로님이고 막 내주장을 해나가는데 막 감당하지 못할 내주장을 막 해나가는데 교인들이 막 다 떠나가 버려요. 그렇게 내가 자랑했던 고향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랑을 못하겠어요. 교회에 진짜 꼭 앉아 있어야 될 그분이 안 계시면 글쎄요.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 배 안에 꼭 함께 타시할 분이 타질 않았습니다. 17절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예수님이 없는 가운데서 이 배는 지금 출항을 해버렸습니다.
같이 가셔야 되죠.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했습니다.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저 베세다 광야에서 5천 명의 많은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 배에 예수님이 타시니 배는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게 중자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셨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누구를 영접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 배에 모셔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곧 이제 쉽게 갔다는 말씀입니다. 어디에? 가버나움 땅에. 왜 갔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입니다. 복음 전했던 그런 본거지입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 아무리 선한 뜻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일을 우리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꼭 계셔야 될 분이 안 계시면은 가는 가운데서 어려움을 만나요. 물론 하나님 더 큰 계획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축복이겠지요.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도착했더라. 어떻게? 그 배에 예수님이 타시니까. 예수 타시니까. 그렇습니다. 그 한 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한 자리. 오늘 우리 하양동서교회의 그 한 자리. 교인이 1,000명, 2,000명 안 된다 할지라도, 아니면 1,000명, 2,000명 된다 할지라도 그 한 자리가 비어 있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자고 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성애 주사님이 한 분 모시고 오셨는데 제 방에서 잠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한평생 마귀의 자녀로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점치고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던 정말 두렵고 떨림 속에 살았던 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분입니다. 죄와 저주와 사탄의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신 그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에 계시지요. 이때 박수 한번 쳐야 되죠. 저 뒤에 계십니다. 자, 그 한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인생의 말입니다. 그 한 자리 때문에 바람과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그 한 자리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진전이 안 되었습니다. 그 한 자리 때문에 마침내 목적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한 자리 말입니다. 우리 하양동서교회가 오늘 30년의 이 기념주일의 만남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는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 자리를 비워두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입니다. 주변에서 뭐 팔매질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너가 할 일이고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예수님만 자랑할 거야, 예수님만 전할 거야 말입니다. 그저께 우리 저 베트남의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지금 들어오셨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왜요? 지금 추방령이 내려가지고 정부에서 지금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을 잡아다가 지금 추방시키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추방을 당하면 다시는 못 들어갈 것 같고 안 받아주니까 그래서 먼저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예, 나오십시오. 그래서 어저께 나왔어요. 나와서 전화가 다시 이제 왔습니다. 자, 참 안타까운 나라지요.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공산주의 저 사회는 말입니다. 그 한 자리를 비워 놓으려 그래요. 한 자리를. 참 안타깝지요. 우리 용희 전도사가 지금 요조 인물이 돼가지고 지금 붙잡혀가 있어요. 오늘 예배도 못 드리지 싶습니다. 그 한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말입니다. 그 한 자리 때문에 뭐가 일어났냐? 바람과 파도가 일어났어요. 그 한 자리의 비밀로 말미암아. 그 한 자리 때문에 이 배는 말입니다. 진행을 해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한 자리 때문에 예수님이 타시니까 목적지에 이르렀더라 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스라엘은 망연자실하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성군이 죽었습니다. 나라를 짤다스렸던 임금이 죽었습니다.
나라에 병고가 생겼습니다. 유고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죽었을지라도 영원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봤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서 그 대제사장이 오신 말입니다. 성전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괜찮아요. 끝나는 거예요. 육신의 왕은 죽었다 한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왕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포로가 됐다 할지라도 포로의 과정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국은 구원해 나가듯이 오늘 우리의 가정이 우리 삶의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높이 들린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옷자락이 함께 한 줄 믿습니다. 그 한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 한 자리 때문에 여호수아 군대는 패전하였습니다. 아간이라는 전리품을 도둑질한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의 많은 군사들이 죽고 전쟁에 패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 자리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습니다. 그 한 자리 루디아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루디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한 자리 야손 때문에 데살로니가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한 자리 브리스길라 아굴라 때문에 말입니다. 고린도 지역이 복음화 되어졌고 심지어 이들을 통해서 로마까지도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그 한 자리가 채웠기 때문입니다. 한 자리를 채웠습니다. 한 자리를 비워놓지 않았습니다. 그 한 자리 요나 때문에 배는 파손되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 배는 요나는 태웠을지라도 예수님을 태우지를 못했습니다. 설상풍랑 만나 파손 지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바울이 탄 배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왜? 로마로 가는 가기 배에 그 한 분이 타고 계시기 때문에, 바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시기 때문에 달라졌습니다. 삶이 달라졌습니다.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제수 드릴지라도 대우가 달랐습니다. 한 자리를 체험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결국은 복음화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한 자리를 절대로 비워두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그 한 자리 절대로 비워주지 않으려고 몸부림쳐 왔습니다. 목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한 자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쳐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여기 있는 이 목사가 이제 목회를 이후에 그 다음에 이어서 오시는 목사님도 이 강단에서 오직 예수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중요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한 자리를 비워두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사업도 무너집니다. 자녀도 무너집니다. 가정도 무너집니다. 나라도 무너집니다. 교회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 한 자리를 채우지 못하면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묶이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고통을 이길 수가 없고 미래는 결단코 어지를 않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꿈을 꾼다 할지라도, 아무리 환상을 한다 할지라도 내 꿈이고 내 환상이지 그 주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그 한 자리가 비어있으니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들어가서 그함으로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더라, 더욱 악하더라 했습니다. 그 한 자리가 비어있으니까. 이스라엘의 광야길에 그 한 자리가 늘 비어 있었습니다. 유월절 백성으로서 양의 피, 그 비밀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비밀을 놓쳐버렸습니다. 밥을 먹고 싶다, 떡을 먹고 싶다, 고기를 먹고 싶다, 그렇게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왜? 희생제사의 피의 비밀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염려, 근심, 두려움, 여기에 묶여 살게 된 것이 광야길, 인생길 바로 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절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떠날지라도 그 한 자리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푸시고 말입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늘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왜? 한 분 때문에, 한 분 때문에. 사자굴 속에 사자밥으로 던져진 다니엘도 그 한 자리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풍물불 속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보니까 풍물불 속에
들어갈 때는 세 사람인데 보니까 네 사람이 돌아다녀요. 그 한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그 한 분이 계시니까 그 타오른 불도 이들을 사르지 못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6.25라는 전쟁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한 분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장로님들이 그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목노와 눈물로 부러져 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그때 하나님은 기적 같은 일을 베풀었습니다. 25시에 응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25시는 우리가 만들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유엔군을 보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말입니다. 참 희한한 민족이지요. 지금도 막 뜯고 싸고 난립니다. 괜찮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있는 한 말입니다. 한국 교회가 있는 한 이 민족은 세계복음할 것입니다. 뭐 저 집 쫓겨났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무슨 몇 번째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의 렘넌트 여러 우리 젊은 친구들이 신앙의 인물들은 모두가 그 한 자리를 채웠습니다. 요셉도 채웠습니다. 모세도 그 한 자리를 늘 채웠습니다. 사무엘도 다 있단 말입니다. 이사야도 다니엘도 신약에 와서 디모데도 바울도 그 한 자리에 예수님을 늘 모시고 다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참 기념주일인데 좀 더 거창스러운 제목이 없겠느냐 생각도 해봤는데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아무리 훌륭한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진짜 주인공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앞으로 큰 계획을 가진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 그 한 자리가 비어있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 한 자리 안 놓치려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한 자리를 비워두고 이렇다 저렇다 된다 안 된다 하겠다 못 하겠다 할 때가 없잖아. 또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순간순간 결단코 다 던져버리고 그 한 번만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한 자리 때문에 달려왔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한 자리에 안 비워두려고. 그 한 자리에 안 비워두려고. 전에 우리 이일양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이웃 영천 지역의 교회의 목사님이신데 나환자로 계시다가 이제 고침받아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신데 연세가 그때마다 70이 훨씬 넘었지요. 그때 내 나이 됐겠습니까? 이 어른을 같이 한번 살다가 보면 말입니다. 어릴 때는 참 유치해요. 그 점잖은 어른이 말입니다. 막 속된 말로 입을 나불나불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내 마음속에 예수는 그리스도, 내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저 강원도, 여기서 서울만 멀리 같이 살다가 보는 말입니다. 안 주무시는 한 계속해서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어른이 말입니다. 늘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때는 이 어른이 왜 가시나 그런 마음도 젊은 나이에 가졌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 진리다. 진리 맞고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 가문을 이끌어 가시는데 말입니다. 참 복됨으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많은 계획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현주소, 지금 내 시간표에 누구를 모시고 있느냐 말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이 제자들은 밤늦게 출항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시고 가셔야 되었어요. 때로는 예수님이 계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무실 때에는 또 파도가 일어났겠지만은 그게 또 더 큰 계획이 있지. 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떠든 예수님이 계시면은 이렇든 저렇든 다 유익되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자, 중지자 여러분, 그 한 자리를 비워두지 마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악상한다 할지라도 그 한 자리 비워주면 안 됩니다. 이제 임직받을 우리 중개자 여러분 말입니다. 그 한 자리 비어 있으면 조선망하고 대국망합니다. 우리 온 성도 여러분, 그 한 자리를 채우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한 자리 있습니다. 그 한 자리 때문에 모든 것이 결정된다 이 말씀입니다.
나 때문에 그 한 자리가 비어져 있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에 나 때문에 그 한 자리가 비어 있다면 나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그분이 계시도록 말입니다.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서둘다 한 자리를 생기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 렘넌트들 말입니다. 공부에 매달리다가 그 한 자리를 비워두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다윗은 많은 배움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 한 자리를 채워줬는데 다윗만큼 더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의 그 시편 그 말씀 보면 말입니다. 다윗만큼 더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계세요? 다윗이 많이 배웠습니까? 어릴 때에 저 들판에서 목동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분을 모시니까 하나님이 끌어가시는데 말입니다. 그 누가 말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는 설상 비워둔다 할지라도 한 명의 당원이 없다 할지라도 절대로 비워둬서는 안 되는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30년을 바라보면서 내가 한 100살까지는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앞으로 30년이라 하나님 아버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후대들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 진짜 그 자리를 비워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찬송하십시다. 399장. 두려워 말아라.